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동용궁사의 지장보살님입니다. 해동용궁사는 불교 신도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부산 기장에 있는 해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찰이죠. 관음 도량이기도 하고 해수관음 기도도량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 사찰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해동용궁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다녀온 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간 것은 20년 전쯤에,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사찰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동참한 것, 그리고 지난해 작년 여름에 제가 부산 여행을 갔다가 삼사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해동용궁사를 다시 다녀왔죠. 많이 변했더라고요. 거의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20년 전쯤 제가 꾸었던 꿈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참 천수대비주, 천수다란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루에 108독 이상을 했었죠. 매일 새벽에 절에 가서 200독, 300독도 하고 그랬을 때인데, 어느 날 꿈속에 저는 어느 바닷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관광지 같았습니다. 관광사찰. 바다를 바라보고 저는 서 있는데, 갑자기 바닷속에서 거대한 용이 머리를 내밀며 몸 밖으로 몸체의 반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장엄하더라고요. 용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착 솟구치면서 몸체의 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어느 여인이 제 옆에서 말을 합니다. 얘야, 저 용이 너를 보고 싶어 나왔으니 한번 바라봐 주려무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과 저는 서로 바라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용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신묘한 꿈이더라고요. 아니, 깨어나서 웬 용꿈을 또 꾼대? 태몽도 아닐 테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저는 워낙 신비한 꿈을 많이 꿀 때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절에 가보니 게시판에 성지순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이번 성지순례는 부산 해동 용궁사로 갑니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탁 치는 생각. 그래서 집에 와서 컴퓨터에서 해동 용궁사를 검색하면서, 아, 해동 용궁사에 다녀오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성지순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멀어요. 부산 기장까지 가려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때가 무려 7시간이나 걸려서 해동 용궁사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7시간 앉아 있는데. 가는 도중 저는 차 안에서 염주를 들고 계속 다라니를 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도 저는 다라니를 하면서 참배를 했죠. 천수대비주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솔직히 그 당시도 조용히 기도할 곳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더 하더라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발을 디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평일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닷가에 홀로 앉아 계신 지장보살상을 발견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절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검은 돌, 그러니까 검은 돌로 조성된, 제 기억에 그래요. 검은 돌인지 청동상인지 아무튼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지장보살님 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해동 용궁사 그래도 중턱쯤에 모셔져 있는, 중턱인가 위인가 아무튼
그 해수 관음 보살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관세음보살은 바다 밑을 바라보고 그 절 밑에 바닷속을 바라보고 지장보살님은 예 바다 위쪽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바라보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배치더라고요. 해동용궁사의 관음상과 지장보살상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수 관음상 앞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바닷가가 좋아서 저는 그냥 조용하고 한적한 지장보살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일체 인연 영가와 무주유주 고운들을 제도하시어 부처님 품에 들게 하소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천수다란이를 열심히 하고 성지순례를 이제 마치고 이제 성지순례 귀향길에 올라온 것이죠. 올라올 때도 계속 저는 천수다란이를 했습니다. 아마 700-800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에 가고 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용왕전에 가서는 "용왕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또 고했었죠. 꿈속에 제가 용왕을 그러니까 용을 봤으니까요. 용왕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더 용왕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날 밤 혹시 인제 자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꿈속에 용왕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라나. 지난 꿈속에 보았던 그 용이 혹시 또 나타나지 않으실까?' 아니면 또 이제 관음도량이니까 천수대비주를 하고 갔으니까 한 700-800 도겠으니까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관세음보살상이 대개 용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관음상이 용을 타고 나르는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용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뭐 용두관음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관음도량이라 용이 보였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전혀 뜻밖의 바닷가의 지장보살님 앞에 제가 앉아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참 관음도량에 갔는데 지장보살님이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장보살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님 앞에 둘러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었죠. 그런데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이경을 많이 읽어라." 하셨습니다. 받아 보니 지장경이었습니다. 저에게만 또 이 지장경을 탁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장경을 지장보살님한테 받아 들고 "아휴 저 이 경은 그동안 100 번도 넘게 읽었는데 또 읽으라고요? 내용을 다 아는데 재미없게 어떻게 또 읽습니까?" 또 이런 또 말대꾸를 해요 제가 꿈에서. 아우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 당돌하고 꿈에서도 평상시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 앞인데도 "아니 재미없게 이 책을 또 어떻게 읽어요. 100번 넘게 읽었으면 됐지." 제가 그런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장보살님께서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미소를 띠면서 나무라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이 경전이 얼마나 부사이한 힘이 있는 경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네가 이 경을 진정 마음에 새겼다 할 수 있느냐? 100번 넘게 읽었지만 진정 네가 이 지장경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나무라신 것이죠. "눈으로만 읽은 것이지 네가 마음으로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틈틈이 읽도록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아 참 이상도 하네. 아 왜 용왕이 안 보이고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바닷속의 용은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었나? 아니면 관음보살님이었을까?'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인제 그 이후 다란이를 주력을 하면서 지장경을 또 읽었죠. 뭐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제가 업이 많아서 "너는 업을 녹이고 가야 된다. 업부터 녹여라." 사실 모든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깨끗이 치운 다음에 뭘 담아도 담지 내 안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으면은 담기지를 않아요. 이 진리도 잘 담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항상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기도에 정진의 힘도 잘 붙지를 않아요. 법화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장자가 그 아들에게 돌아온 탕자인 아들에게 청소부도 시키지 않습니까? 오물을 치우라고. 마구간인가 뭐 어디 가서 일 시키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이죠.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천수다란이도 108독 이상 계속했고 또 지장경도 열심히 읽고 있던 어느 날 또 꿈을 꾸는데 저는 그때는 인제 제가 다니는 절의 법당에 제가 다니는 절의 법당에 모셔 놓은 불상의 지장보살님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지장보살님이 육한장을 짚으시면서 법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법당에. 스님들께서 절에 계신 스님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호위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귀한 분이 오셨다고. "우리 절에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육한장을 짚으셨으니까 지장보살님이라고 인제 저도 알아봤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해서 너무 황송해서 정중히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장보살님도 저에게 같이 삼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황송하죠. 그런 꿈을 꿨었어요. 아주 저보다 더 지극하게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삼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삼배를 하고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그날 아침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주지 스님이 그곳에 일찍 나와서 종무실에 앉아 계십니다.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장보살님 그때 저에게 중생에 대한 지극한 하심을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중생에게 절을 받는 부처의 자리에서 내려와 중생에게 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중생으로 보지 않고 부처로 본다."는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좀 하심이 모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지극한 하심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예, "너 또한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는 하심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부처로 받들 거라." 그런 가르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교만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그렇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그런 기도의 힘을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꿈속에서 수많은 영가들 앞에서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묘하게 영가들도 같이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많은 뱀들이 제게 달려들어서 달아나다가 "아니야. 염불해." 하고 돌아서서 나무아미타불을 죽어라고 하니 달려들던 뱀들도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참 그 모습이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애처로웠습니다. "너희들도 급락가에 가야 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뱀들이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럴 때면 꿈에서 깨어나서도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는 했습니다. 하찮은 미물도 그렇게 염불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찌 부처님 공부를 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아무튼 그렇게 기도의 경계를 꿈으로든 현실로든
현실로든 체험하면서 저는 성장해 왔고 그만큼 부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죠. 꿈속에 나타났던 뱀들의 모습은 실제 뱀이라고 보면 안 되죠. 실제 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옥고에 헤매는 중생의 모습이 뱀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 중생 중에서 저희 조상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무 아미탑을 연보를 하면은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처음 기도할 때는 뱀 꿈을 많이 꿨어요. 수많은 뱀들이 죽어 있고 그래서 리어커에다가 쓸어 담고 버리고 뭐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 업이 녹는 거예요. 제가 업이 많은 사람이라 또 저의 업만이 아닌 제 가족의 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모여드는 중생들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는 천수대비주를 해도 사실은 지장보살님이 꿈에 더 많이 나타나서 선몽을 하셨습니다. 절에 가기 싫으면 새벽녘 비몽사몽간에 제 머리맡에 지장보살님이 앉아 계십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생에선가 지장보살 기도를 지장신앙을 아주 깊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찰에선가. 그래서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는 전생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장보살의 화신 소리를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장보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다른 기도를 해도 금강경을 기도해도 지장보살님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 그 단계를 올라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상승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이렇게 존재들이 이런 위대한 보살들이 꿈속에 나타나시든 어떤 형상으로든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